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98번째 성령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죄에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자유 얻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참 말씀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 영계가 있습니다. 육이 있고 영계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이로부터의 보증이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보증을 해주는 것이 주민등록증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신분증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신분증이 있어야 관공서도 가고 등본도 띄고 인감도 띄고 은행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어디 가든지 모든 일을 할 때 신분증이 출발인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 하늘나라 시민인 걸 하나님이 보증해 줘야 나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살려고 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의 생명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은혜란 말이 선물이란 말입니다. 카리스란 말이 기프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지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선물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에는 용서하심과 구원이 있고 은사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사건과 능력의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신자가 나오고 성도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와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 성령의 보증을 받은 성도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신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고, 그럼 성도는 누구냐? 교회 처음 나오면 집사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도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내주를 체험한 자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사를 각각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신자고 은혜 받고 은사를 받은 자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 받은 자고 성도는 은혜 받은 자임을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증받은 증거로 뭐가 나온다?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것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영원히 망하려고 작정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십니다.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 복음이 들려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자존심을 모독한 자로 그 자리에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순간 불신자가 예수 믿기를 거부하면 성령은 그 자리에서 전도자의 복음 전파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전도자의 전도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심판자로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도하러 나간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뭐 한다? 심판자로 나간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전도를 받지 않는 불신자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자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서 이런 자리라는 걸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인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2000년 동안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추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순간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전도자를 만나는 순간 그 시간이 하늘나라에 긴장된 순간인 겁니다. 심판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불신자가 전도자를 대면하는 순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은 숨죽여 하늘의 천사들도 숨죽여 전도자와 함께 계시다가 전도자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불신자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 불신자 곁을 떠나는 순간 예수를 거부한 불신자는 멸망을 받을 자요 심판받은 자로 인쳐버리시는 겁니다. 이걸 화인이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심판받은 자가 되어도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가 첫 번째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받은 자였지만 우리도 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살려고 자기 영혼이 살려고 내세를 준비하려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권세와 능력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과 same 같은 것입니다. 증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때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 발이 왜 아름다운지, 그 자리가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